오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신학적으로 참으로 곤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어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땅의 축복과 민족의 축복과 복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녀를 가지는 민족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속적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잘 자라서 결혼해서 자손 보아야 하는데 이제 겨우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달라 하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깨시는 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에요. 아내 사라가 아주 늙어서 생산에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 90살 때 자기는 100세가 되어 하나님 은혜로 얻은 기적적인 아들이에요. 네, 그 아들을 바쳐라.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 된다는 소리 하고 계시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굉장히 친절한 말씀인데 굉장히 화나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끔찍한 얘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나 이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왼수 같은 자식놈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잘 아시면서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언제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교인의 한 분이 제가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 딸이 4살인데 백혈병으로 고생하다 여러 번 수술하고 이제 의사들이 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생명 그 줄만 뽑으면 세상 떠나야 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린 것이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이 어린 게 병원에 입원해서도 신방 오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예쁘게 말하기만 하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부탁받고는 정신이 나갔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집에 아이가 또 없나요?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와버려가지고요. 아니 그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아차 싶어요. 근데 너무 급한지 기도 부탁하는 분이 그 말에 상처를 입지 않고 금방 저한테 이게 목사님 나이 들어 어렵게 얻은 딸이에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없는 겁니까? 그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던 질문이 기도하는데도 자꾸 괴로워요. 내가 야 어떻게 목사가 그 말을 그렇게 했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가슴 아픈 상황인데 이 목사란 인간이 애 또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 나의 못난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웠기 때문에 거꾸로 하루 종일 기도해서 하나님 그 어린 것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뜻입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듣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게 어디 말의 고백이겠습니까? 그게 어디 말의 단어의 나열이겠습니까? 피눈물 나네. 자기 생명과 맞바꿈하는 처절한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믿음의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있나. 내 아들을 데려가면 차라리 늙은 나를 죽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순종은 무슨 얼어 죽을 순종이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야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한마디 없는 침묵이, 질문도 항의도 안 해요. 한마디 없는 침묵이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순종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독하고 무서운 인간이라는 평가로는 근데 설명이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독한 인간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온 아브라함만이 가지는 믿음, 순종이에요. 그건 아브라함만이 가진 순종이에요. 연합장로교단 교단신학교인 콜롬비아 신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몰트 브루즈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고집했다. He insists on being trusted only and totally. 그랬어요. 오직 전부 믿으시기를 insist했다, 고집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셨, 그 믿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왔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감히 강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했을 때가 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생명 놓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부탁도 해보고 하나님께 협상도 해보고. 근데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도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욕도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표현만 못할 뿐이지 벨욕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경험했던 각종의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단 하나입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야, 진짜 지독하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나 저렇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결국에 깨닫고 또 깨닫는 거는 그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그 하나님 믿는 것 말고 다른 인생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이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친구라는 것들이 별 말을 다 해요. 믿음이 어쩌고, 신앙이 어쩌고, 신학이 어쩌고, 인생이 어쩌고 많은 말을 하는데 욥의 마음에는 단 하나의 고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지 않아 본 사람은 들어서만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 겟세마네 고통, 골고다 십자가 마지막 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믿음의 마지막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의 역사적 배경은 성서학자들이 그 이유를 파내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질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믿고 살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의 신 맘몬과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위험, 종교의 혼돈화의 시대에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이런 것이죠.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좀 살만해지면 신앙생활 우습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도 좀 믿고 다른 것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여가선영이나 문화활동의 일부로 여기면서 폼 잡고 살아가는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가정의 문제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서 일단 표면적으로 가정의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늘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편안한 생활을 시작한 때예요. 바로 그때 인생에 살만해질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에게 모든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철저한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면 큰일 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나오는 고백이 14절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요. 살았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사실 아브라함 이거 하나 믿고 믿음의 순례 이민의 길을 떠났던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다 보면 진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사람의 인생이 총천색 시네마스코프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망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요. 망한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달라스에 집회 갔을 때는 아주 호름한 차에 호름한 남자가 저를 이렇게 강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너무 원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라이드를 하나 했더니 제 설교를 7년 동안 CD로 빠짐없이 들었대요. 달라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복권이 당첨돼서 현금으로 3천만 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 오 갑자기 워낙 부자라서 호름한 차를 타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이제 기쁜 소식이 나오려나 기대했더니 근데 이제 3년 만에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그래. 화딱지가 나갖고 이게 남의 돈인데도 아니 여보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3년 안에 도박으로 날리기 그게 도박이더군요. 그래. 돈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인생을 재기하는 때 무슨 일인지 하여간 제 설교 CD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망한 사람들 보면 각양각색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요. 한번 하와이에서 집회할 때인데 어느 연세 드신 분인데 새벽부터 저녁 집회에 늘 참석하고 그러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이 설교를 이렇게 잘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참 은퇴하시고 살기 어려운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집회 때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날 보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옷 입은 모든 그게 나하고 문화가 다른 상류층이에요. 말씀하신 데 보니까 한국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1년에 한 몇 달은 하와이에 와 계신데 집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명함을 주세요. 명함을 주는데 한국 어느 철강회사 회장이에요. 한국 철강회사 회장이에요. 한국에 나면 꼭 만나고 싶다 하면서 제가 잊어먹지 말아야 된다면서 명함 뒤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의정부 이렇게 써놔요. 의정부라고. 제가 왜 그러시냐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의정부로 와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안 해본 고생이 없었대요. 어린 나이에 그냥 죽으라고 고생했대요. 가난해서. 근데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제가 서울 태생이지만 의정부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의정부. 위대한 의정부 중학교 얘기도 많이 하고 의정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어른이 한참 동안 잊어먹고 살았던 의정부 살 때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의 성공의 삶을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을 3일 내내 흘리셨대요. 그래서 저에게 저는 목사님을 의정부 친구 목사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꼭 한국 나오면 연락돼요. 의정부 친구 목사를.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못 버리는 그 고집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사람은 안 만납니다. 저는 한국 가서. 저는 뭐 대통령이 됐다거나 뭐가 됐다거나 잘 나가는 사람은 본인이 먼저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안 만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만나요. 저는 가끔 명함 보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전혀 먼저 안 가요. 근데 그분이 그 장로님을 간증하는 게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제가 프로싱에 오기 전부터 프로싱 제1교회 장로님 가운데 전설적인 간증을 제가 들은 분이 계세요. 시카고 다운타운 벤치에서 일주일 자면서 무숙자처럼 지낸 이민생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 공항에 내렸고 007 가방 들고 내렸는데 갈 데가 없어서
기차 타고 다운타운에 와서 일주일간 공원 벤치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민의 성공자세요. 여기 오니까 그 장로님이 계셔서 말씀을 나눴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1968년도 시카고에 도착해서 한 주간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공원 벤치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밤에 벤치에서 살 때면 하나님 내일 일은 제가 모르지만 내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국 생활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와서 어려서 가난해서 좌판대에다가 담배를 팔았대. 담배 들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 김종원 목사님 사모님은 아버님이 의사여서 병원장 따님이었대나 봐요. 그렇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는 다방이나 다니면서 담배 팔르고 다녔다.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 이래요.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8절과 14절 말씀 The Lord will provide에서 provide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은 to see라는 거, see, 본다. 여러분 비디오, 연속극 비디오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본다. 그러니까 영어 provid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pro video, to see about, to see to,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미리 보신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발전돼서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종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예종론의 기본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인생 편할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 40년 살면서 나온 고백이고 민족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 나온 민족의 고백이에요. 진짜 믿음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련의 때, 시험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Believing in the midst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testing of God and the providing of God. 시험하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 하나님과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사이의 갈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를 봐도 그래요. 번제물로 제사로 제물되는 죽음 당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니까 40살이니까 청년이에요. 그 당시 나이로 청년이에요. 근데 늙은 아버지가 그를 꽁꽁 묶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피하거나 대들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꽁꽁 묶여도 아버지, 늙은 아버지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 하나가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8절에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들 이삭.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야, 내가 이런 부모 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을 수 있다면. 찰스 스퍼전 목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물을 태우려고 나무를 장작을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심장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드리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 나무를 쪼개면서 자기 심장을 쪼개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버지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 이삭.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경험이에요. 창세기.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영어로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also provide a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계속 같은 주제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험하시고 예비하시고 시험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역사의 주제예요.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거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도 저거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 이것이 프로바이드 하신 하나님, 예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장 귀한 것 내놓으라고 하시는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신 어떤 시험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작고 큰 믿음의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과 경제전쟁을 치르자고 달려들어 위기감이 돌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설교에서 장황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이 오늘에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기 어려운 역사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족 어떻게 버티고 살아온 민족인가. 지금도 지난 몇 주간 보면 일본이 난리치지,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위에서 폭격기를 올려내리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또 쏘아대지. 참, 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 저는 믿어요. 다만 오늘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5, 6년 전인데 제가 소록도에 가서 새벽기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누가 나를 어떤 이유로 남원자 교회에 설교하도록 소개했는지 몰라요. 그냥 남원자 교회 목사님이 전날에 전화를 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부탁하는데 난 남원자 소록도 교회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6시간 걸려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는 말을 듣자 옆에 있던 목사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당장 말 사과하라고 목사님한테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록도 교회 설교를 거절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서 목사가 아닌 목사로 찍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가 남원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설교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당장 전화 가라고 죄송하다고 밤에 밤길을 6시간 운전해서 거제도까지 갔어요. 먼저 제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소록도는 일제시대 남원자들을 한반도 맨 끝자락 섬에 수용해서 치료하게 만든 것이에요. 새벽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거의 성경과 찬송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입술이 붙어있지가 않으니까 노래가 다 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내고
소록도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제 핍박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은 교회입니다.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도 기도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이 새벽재단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맙시다. 가족이 버리고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반도 땅 맨 끝에서 모든 세상 잠들었을 때에 새벽 2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목사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내 조국을 지켜주시는 연고를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한반도 끝자락 맨 끝에 섬에서 새벽 2시부터. 때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이 어려운 큰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서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으면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마지막 생명까지 내놨어요. 근데 그의 고백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와,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하신다 그러면 2배 더 너무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일거 친척을 떠나라 하시면서 과거를 포기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미래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 과거의 포기란 한평생을 땀 흘려 세우는 모든 성취와 인간의 보호막을 포기하는 건데, 이제는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그에게 떨어져요.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미래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거를 포기하라고 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일찍부터 이민 온 여러분은 모두 어려운 결정을 통해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꿈꾸며 조국을 떠나온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신앙의 큰 도전은 가장 귀한 미래를 내놓으라고 도전하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내놔라. 너의 미래를 내놔라. 어떻게 내려놓았어? 어떻게 그걸 내놔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마저 드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저 하늘 향해 갈 때 하나님 예비하실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